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 가문도 하나님이 금하신 바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 앞에서 힘이 빠져서 포기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단행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네 번째 개혁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고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다섯 번째 개혁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이전의 맹세를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후에 있을 에스라 개혁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결혼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대표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조사한 후에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에스라의 개혁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환 이후에 동일한 그런 이슈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제정 로마 시대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가 페르시아 시대 내내 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 자녀들 중 절반은 유다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보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한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불신 배우자를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참 드뭅니다.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길을 합리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관련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머리털을 뽑다라는 이 단어는 수염을 뽑는 행동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남성성, 수염은 남성성,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이 수염을 뽑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이제는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해라.
그렇게 다짐을 받아내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어지는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이 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전 역사의 왕의 잘못된 행동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 맞아들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었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되어지 나뉘어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행동을 큰 악이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언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한 명백한 범죄다라고 간주했다는 것은 귀한 공동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밝힘으로써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이 일체성을,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들, 즉 그 땅의 백성과 이방 지역의 주민들은 제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이러한 통혼을 하는 부분들이 부정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한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본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일에 더 앞장섰다라는 사실이 그를 더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 성벽 재건을 방해한 유다의 대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의도적으로 이 제사장 가문과 관계를 맺음으로 지속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한 방식이었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엘리야십의 손자에게서 제사장 자격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게 됩니다. 29절에 나오는 표현인 그들은 28절에 언급된 그런 인물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엘리야십, 그의 아버지 요야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정죄한 법적인 근거, 어떤 근거의 기준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 자격을 박탈하고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근거는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혈통인 이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레위 자기 백성에서 처녀를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이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혈통인 엘리야십의 손자는 그렇게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이방 사람이 아닌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 규정을 엄연히 그렇게 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성벽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러한 상황을 그냥 모른 채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건, 한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었다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할 것이다 그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엘리야십의 손자의 행동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결의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끝으로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이제 주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번제단에 쓸 나무와 곡식의 첫 열매를 성전에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 의식의 운영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그의 믿음의 방향성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짤막한 기도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회고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 기억의 문구는 사건이 이제 끝났다,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들 가운데 그는 기도하는 것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늘 매 순간 기억하고 마음판에 되새기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으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철저하게 잘 챙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인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는 5번에 걸친 개혁을 거침없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에스라서처럼 열려있는 결말의 형식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의 진행만 있고 끝은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범죄하는 자의 모습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의 표어처럼 개혁된 공동체인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고이는 순간, 흐르지 않는 순간 그 물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썩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바른 모습, 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렇게 체크해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스스로를 개혁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변함없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더욱 말씀으로 동행하며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길을 합리화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이 가져올 심각한 상황을 신실하고 지혜로운 행함으로 잘 넘어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기도, 예배, 전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주의 전을 채우는 성도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병마와 씨름하며 건강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섬김과 긍휼의 마음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